네. 미국 전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시드 라스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방송 시간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여자 손님은요, 무려 9년 동안이나 몸 안에 거의 7kg, 8kg 정도 되는 암덩어리 종양, 튜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도전을 합니다. 만약 너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시키는 일, 바로 이것을 한다면 너의 병은 치유될 것이다. 라는 도전을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자분은 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에게 나타나서 어떤 도전을 하신 걸까요? 어떤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잠깐 광고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에이미 프루거라고 하는 여자 손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간접적으로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 아버지를 예전에 저희 방송에 모셔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분의 아버님 성함은 게리 크시라고 하는 분이세요. 에이미 양. 에이미 양은 어려서부터 뭐 양호하게 잘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자라난 과정 중에 아주 여러 가지 예사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고작 5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되셨고요. 에이미 양 대단하시네요. 저 시드라스는요, 30살 때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에이미 양 보니까 8살에 이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어린 나이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치유 사역을요. 8살짜리 애가. 그때 당시 8살 아이였지만 치유 사역하니까 어떤 분이 병에서 남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이. 저는 진짜 8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 성령 충만했었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어른들만 나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애들도 나와가지고 본인이 성령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조그만 애들을 같이 나오게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때 저도 나가가지고 나이 드신 여성분에게 안수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치유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진짜 병에서 나왔어요. 이분이 막 눈물 흘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자기의 아픈 부분을 막 만져주시면서 치료했다라고 막 간증하면서 막 우시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아주 심오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는 어려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고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준비가 된 거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에이미 양, 그리고 이제 티네이저가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정확합니다. 예,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강한 영광이 제 온 몸을 휘어 감싸고요. 그리고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갖다가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선 환상이 저에게 임했는데요.
이게 어떤 환상이었느냐?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걸 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있는 걸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푸른 색깔의 보석 빛깔 같은 푸른 색깔의 안개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를 사역자로 세웠으니까 목회 전선으로 나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인도자, 예배 지도자가 되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성령의 그때 당시 부흥, 미국에 밀어닥친 성령 부흥 사역에 저를 투입하셔서 그런 분야의 인도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 자매님을 사역자로 이제 불러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18살이 되던 해 모든 꿈이 다 깨져요. 모든 상황이 우리 자매님의 에이미 자매님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린 티네이저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죠? 뭐 이것저것 이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는 많이 비교를 하고, 뭐, 그럴 때 아니겠어요. 경쟁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런 다른 친구들과 제 자신 비교할 때,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여성분들도. 그런데,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18살 되던 해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아파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 등뼈가 아주 뭐 잘라져 나가듯이 굉장히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온몸에 근육이 뭐 통증이 오는데 뭐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이 나의 배 쪽 복부가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커지고 부풀어지고 늘어난다는 걸 갖다 제가 팽창이 된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제 그냥 신경도 안 썼습니다. 별로. 그리고서는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제가 그 통증을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2년이 지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도저히 이거 아파서 못 견디겠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시기가 지나더니 제 몸 안에 장기들이 이상한 전염병의 전염병의 질병을 앓게 됩니다. 감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6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느냐 마치 6개월 정도 임신을 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에미 양. 그러면 그때 당시 의사한테는 갔었나요, 에미 양? 예, 물론이죠, 시드라스 선생님. 의사한테 갔었어요, 제가. 첫 번째 의사한테 갔더니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의사한테 또 보냈는데요. 첫 번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제 등뼈가 이제 좀 굽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태로 그냥 평생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만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의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거 완전히 무슨 종신형 언더받듯이 뭐 통증 안에 갇혀 지내라는 소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의사를 갖다가 전전긍긍하면서 추천을 받아갖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사도 명쾌하게 이게 이런 질병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는 결론을 내려주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됐었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고선 맨날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에미 양 그런 식으로 몸의 상태가 이제 갑작스럽게 변했는데 급기야는 나중에
발견하신 게 몸 안에 거의 뭐 7kg, 8kg 되는 종양 덩어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시드 라스 선생님. 그 제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이제 그 좀 더 값비싸고 좀 더 발전된 건 장비를 갖춘 그런 의사한테 갔어요. 무슨 스캐닝을 하고 무슨 CT를 찍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 그런 병원으로 가는데 그 의사가 촬영을 하더니 제 몸 안에 종양 덩어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촬영된 걸 보니까 그 종양 덩어리가 제 등뼈고 다른 주변 장기고 전부 다 밀어 제쳐가지고 이상한 기형으로 만들고요. 제 몸을 통증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육체적인 그 어떤 그 통증 말고도 내가 이로 인해서 그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가학을 하고 스스로 학대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영적인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좋아하는 영들을 사악한 영들을 내가 내 자신의 삶 안으로 초대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러시군요. 에미 자매님. 그 영적으로 스스로 학대하고 사악한 어떤 영들을 초대했다는 그것이 오히려 육체적인 질병을 앓았다는 것 사실보다 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줬겠네요. 우리 에미 양한테.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정말 그랬었어요. 영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예, 그런 사악한 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예, 이 사회에서는 없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 무언가가 나는 잘못된 그런 여자다. 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어요. 아픈 것보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찾고 잘 나가는데 어려서부터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있죠. 친구들하고 내 모습하고 자꾸 제가 비교만 맨날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제가 제 자신이 비친 거울을 들여다보고 뭐라고까지 막 욕을 해야 됐냐 하면은 난 너 싫어. 난 너 증오해.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니?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욕을 해야 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보고요. 그러면서 항상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중얼거렸냐 하면 나는 내 자신의 외모가 싫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인상도 싫다.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예쁘지 않을까? 잘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왜 다른 애들처럼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에게. 그렇게 내 자신을 증오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일종의 고문이었어요. 고문. 그거보다 더 힘든 고문은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그러면서 학대하는,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는 그 고문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얼마나 사악한 영들이 또 따라와서 나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미래와 제가 봤던 그 비전, 꿈,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자신을 어떻게까지 비하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창조한 그러한 창조물, 그런 피조물보다 나는 좀 그것보다는 좀 약간 못하게, 덜 되게, 부족하게 그렇게 창조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 볼일 없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 정말 나에게 질병과 질고를 갖다 주는 그러한 영과 나를 고문하는, 영육혼, 물질 간에 고문하는 영들이 정말 나를 많이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나의 육체만 공격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신분, 영적인 신분,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 성도로서의 신분, 사역자로서의 신분, 그 위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며 송두리째 뽑아가려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았어요. 내가 막 공격받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이러한 공격에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짓눌림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함을 받고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정확하게 그때 몰랐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에미 자매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어떤 연결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연결점을 못 찾으셨다는 얘기 같은데 에미 자매님이 알고 있었던 그 머리에서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하고 그런 하나님하고 그 실제 에이미 자매가 믿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하고 서로 일치를 시키지 못하고 헤맸다 이거죠.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이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나, 이런 거는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뭐 이런 상태가 됐다 이런 소리네요. 정확합니다. 시드 라스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저의 마음이. 심지어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낫는 것을 봐왔습니다. 심지어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로 안수기도 받고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아프니까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러한 신유의 은사하고 직접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하고는 많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봤지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하니까, 치유받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제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이상했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기적적으로 낫는데 왜 나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상황에 제가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질병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또 몰랐었어요, 제가.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치유받기 위해서. 아, 그러시군요, 에미 자매님. 이런 상태가 한 9년이 지속됐다고요. 계속 의사들한테만 돌아다니고 정답은 없고 치유는 못 받고 이런 상태가 이제 9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 몸을 다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선 그 의사가 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종양 덩어리 때문에 제 허리뼈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더 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그 엑스레이 찍은 걸 갖다가 의사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제가 엑스레이를 제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을 내가 갖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모르는 그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새롭게 뛰어들어서 내 자신을 바꿀 때 오는 그러한 데서 오는 그 고통이 오히려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뭐라고 울부짖었냐?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가 말씀하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해 이번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계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서는 나에게 도전장을 내미세요. 나한테 뭘 시키라고, 뭘 하라고 시키시면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장을 내미신 게 뭐였냐? 성령으로 계시를 내려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에이미, 너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하는 얘기 듣지 말고 그 어떠한 형태의 메시지를 하나도 읽거나 마음에 두거나 이해하려고 두지 말고, 그게 문서의 형태든 전화의 형태든 어떤 누가 적어준 손글씨의 형태든 그 어떠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30일 동안 너를 골방에 가두고 나 여호와의 말만 생각하라 라고 저에게 계시를 내리시는 거였어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라고 도전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어는 텔레비 뉴스도 보지 말고 연속극도 보지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고 그 어떠한 형태의 핸드폰 메시지라든가 웹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다 끊으라, 이렇게 저에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나에게 주문하시는 게, 성령으로 계시를 내리시는 게 무조건 30일 동안 골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성경에 나온 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만 읽고 무조건 나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라 라고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계시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저도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양 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내리시자마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시군요, 에이미 양.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9년 동안 그렇게 버티셨는데, 30일 정도 버티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따지고 보면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30일 동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가지고 크게 손해날 거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제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기를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을 30일 동안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는 육성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어떤 성경 고백하느냐? 성경에 나온 치유에 관한, 신유에 관한 구절을 갖다가 죽어라 미친놈 모양, 미친 사람 모양, 정신 나간 사람 모양 30일 동안 그것만 고백하고 그것만 외우고 그것만 선포하라, 이렇게 계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중에 치유에 관한 것만 고백하라, 이렇게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요 30개의 치유에 관한 구절을 뽑아다가 제 핸드폰에 복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구절을 갖다가 보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소리내서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밤 계속 선포했습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낙관적이 아니에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실망에 제가 빠지기도 전에 바로 성경 구절을 꺼내서 다시 읽어대고 믿어대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3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5가지의 영적인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 즉 나의 아픈 몸에 아픈 질병에 치유를 제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원리 원칙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에미 자매님, 거기서 잠깐 멈추시고요. 제가 시청자들에게 지금 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장난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받을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셔서 여러분 자신의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잠깐 광고 방송 잠깐 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에이미 자매님하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초대받아서 저희 방송에 나온 에이미 자매님 이 쓰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신 그 책을 구입해서 직접 읽고 싶다. 이 치유에 관한 어떻게 이 자매님이 치유를 받았는지. 그러면 전화번호는 미국으로 전화하셔야 되고요. 1-866-338-8289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미국이고요. 1-866-338-828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미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7-8kg가 되는 몸 안에 종양덩어리가 없어지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입니다. 책 주문하시고 싶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미국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1-866-338-8289번으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시면은 이 책 이외에 30일짜리 묵상 기도하는 묵상 기도문 혼자 큐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자료하고 2장의 에미 자매가 설교하는 CD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치유함 받으라 라고 하는 CD 설교 제목입니다. 이 3개를 책하고 CD하고 묵상집하고 이 3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전화하셔야 되고요. 1-866-338-8289번입니다. 가격은 미화로 39불입니다. 가격은 미화로 39불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전화하실 때 주문 번호는 9751입니다. 에이미 자매의 설교집과 책과 CD의 주문 번호는 9751입니다. 9751이에요. 전화번호는 미국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1-866-338-8289 주문 번호는 9751 가격은 미화로 39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미 자매인데요. 잠깐 제 책과 CD에 대해서 홍보 말씀드립니다. 제 책과 CD 설교집을 구입해서 들으신 분들 중에 실제 일어났던 그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치유받았어요. 특히 췌장암 그리고 결핵에서 치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암 종양에서 제 설교집을 듣다가 제 책을 읽다가 치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간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일짜리 묵상기도집에서는요.
에이미 자매가 치유받을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 고백했던 내용들, 그리고 질병에서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진돌림, 그리고 영적인 진돌림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고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그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과 간증들이 일련의 그 모든 과정을 잘 서술해서 기도집으로,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도 묵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 놓은 그런 것이 그 30일짜리 묵상 기도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과 주문할 수 있는 연락처와 이 제품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이 CD 번호는요 9751번이고요. 가격은 미화로 39불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미국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1-866-338-8289번입니다. 1-866-338-8289, 주문번호 9751, 가격 미화 39불입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그 수표를 보내서 주문하실 분은요, 이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PO Box 39222 샬럿시 노스 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우편 번호는 28278입니다. PO Box 39222 샬럿시의 스펠링은 CHARLOTTE 고요. 그 노스 캐롤라이나 주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스펠링은 NORTHCAROLINA 노스 캐롤라이나 주고요. 그리고 우편 번호는 28278번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O Box 39222 Charlotte, North Carolina 28278 우편 번호가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주문하실 분은 이 주소에다가 편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주문하실 때 반드시 주문번호 9751 써서 보내시는 거 잊지 마세요. 9751번입니다. 주문번호. 그래서 저희가 광고 방송을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에미 자매님, 하나님에게 도전을 받으셨다고요? 자, 30일 동안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거는 30일 동안 제 자신을 골방에 가두고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만 선포하고 암기하라, 묵상하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계시를 내리시기를, 나는 사람과 같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나 여호와가 한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난 사람과 같지 않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치유에 관한 약속을 하신 그런 성경 구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묵상을.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내가 중병 환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골방에 갇혀서 선포하니까요.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유받기 전에 제가 해방받아야 됐던 게 내 자신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먼저 받아왔어야 됐어요, 제가.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신분, 영적인 신분, 그러한 신분적인 위기, 그러한 정신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로부터 먼저 일단 제가 해방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서 내 자신의 새로운 신분이 예수 안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획득한 내 자신의 신분을 바라봐야 됐어요, 제가.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됐는데,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치료를 주셨더라고요, 저에게.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약속하신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치유였어요. 단순히 나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체의 치유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제가 이런 점을 갖다가 과거에 간과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막 미워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중에 하나로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라는 것을 깜빡 잊고 간과하는 생활을 제가 했던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될 장본인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미워했다는 얘기죠. 사실 그때 당시는요,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미워할 때,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어느 무엇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0일 동안 골방에서 제가 스스로를 가두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 생활을 했을 때, 선포 생활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큰 변화가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치유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일어났던 변화가 이 치유를 위해서 5가지의 원리 원칙,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And then as I spoke those scriptures, I didn't feel anything at first emotionally. I didn't feel, 물론 처음에 제가 이 하나님의 치유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선포했을 때 초기에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막 무슨 능력이 다가온다거나 막 그냥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거리면서 뭐 기름 부으심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거는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 큰 기쁨의 충만이 막 저의 뱃속 한가운데로부터 저에게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던 어느 날 그냥 저는 제 전화기를 들고 제 남편 제이슨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지금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로 내가 지금 병치유 받은 것이 난 확신한다라고 제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내 병이 이미 나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나았으면 그 2000년 전에 나았으면 1000년 전에도 나았다는 얘기고 1000년 전에 나았으면 500년 전에도 나는 나았다는 거고 500년 전에 나았으면 10년 전에도 나았다는 거고 10년 전에 나았으면 1년 전에도 나았다는 거고 1년 전에 나았으면 지금까지 낳는 거는 그건 분명한 거 아니냐. 이미 과거에 나았는데 현재 낳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서 나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 남편에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뭘 느꼈느냐. 드디어 내가 믿음이라는 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피의 대가 때문에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걸 내가 지금에서야 소유를 해서 이제 낫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뻐서 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며칠 후에 교회에 장로님들을 초빙해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기름 부음 받고
안수, 치유를 위한 안수 기도를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손을 놓고 나를 위해서 안수할 때 내가 낫는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의 믿음으로 말해요. 저는 그때 당시 바로 믿음의 차원에서는 내가 치유를 받았다. 그때 당시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비록 기도는 며칠 후에 받을 거지만 이미 나는 치유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치유받는데 방해하는 모든 그 방해물들을 다 제가 제거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 30일이 끝나자 그런 것들 깨닫고 나의 치유를 위한 환한 빛이 나에게 비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 첫 경험이었어요, 그때.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정말 깨끗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제 마음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지부를 치르셨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나의 새로운 그 신분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정신적인 신분, 영적인 신분을 되찾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 자신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미 자매님이 자신 스스로의 영적인 신분, 정신적인 신분을 망쳐놨는데, 그 망쳐놓은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거군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신분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에이미 자매의 경우 30일간을 도전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이미 자매님, 그 장로들이 이제 결국은 기도를 해줬겠죠. 제 생각에는 바로 치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시드라스 선생님, 그 교회 안 강대상 밑에서 장로들이 안수를 하고 저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로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비록 외적인 차원에서 제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당시 저의 믿음 안에서는 내적으로 저는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고 교회 강대성을 떠날 때는요, 여전히 저는 몸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그 튜머 종양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 배가 불룩한 상태, 임신한 여자처럼 된 상태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그날 이 28일이었는데 8월 28일이요. 오후 1시에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내가 내 성경 뒤편 메모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치유는 안 됐지만 치유된 걸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하나님 28일 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질병을 보는 그 관념 자체를 갖다가 보는 시각을 바꿨어요. 네? 지금은 아프지만 이제 곧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그러한 질병을 내가 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질병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이 치유가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미 이 초자연 세계에서는 너무나 빨리 나의 치유가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의 계시는 그 차원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자연적인 이 세상에서 그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 기적을 쫓아가느라고 시간이 지금 좀 걸릴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나의 치유는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치유하신 그 치유의 역사를 붙잡고 천사들이 내 몸으로 와서 그 치유를 수행할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일 이후에도 2주 동안을 기도받은 다음에 이렇게 제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치유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제가 하나님한테 막 애원하면서 애타게 뭐 그거 매달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나는 나았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을 뿐이에요. 왜냐? 저는 제 영으로 이미 알았어요. 제 믿음으로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에미 자매님. 마치 제가 듣기에는요, 에미 자매님이 뭔가를 보기 이전에 이미 믿는 그러한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의 내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righteousness로. righteousness, 의롭다는 얘기죠.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의 물질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그 결론은 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아직 치유가 일어나는 건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치유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가 나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미 자매님, 그 사실은 이런 것을 한 거군요. 딱 선을 긋고 마귀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죠? 마귀야,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내 느낌으로 느끼는 이 통증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지식으로 인지하는 내 질병을 나는 믿지 않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아사가시고 나를 치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마귀에게 선포를 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 2주 동안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안 이루어졌잖아, 아직. 병 안 났네. 아직 아프잖아. 너 아픈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나 제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귀가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마귀가 자기 자신의 할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마귀한테 입 닥쳐라 라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손바닥을 들어서 마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귀를 후려갈깁니다. 입 닥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낭망적인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더라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놔두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고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반대의 것을 마귀는 요구해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증거 내놓으라. 증거가 어딨냐? 병 나은 증거가 어딨냐? 계속 아프지 않느냐? 계속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하고 느낌하고 여러분의 감각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감각적인 거 자극 안 해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이 증거를, 여러분의 느낌을 가지고 찾는 걸 원치 않습니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몸이지만 나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책찍을 마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았다는 그 사실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런 마귀가 역사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인 손을 들어가지고 마귀의 따귀를 후려갈기십시오. 마귀의 음성을 중단시키시고 대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시드라스 선생님, 제가 바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오늘 날은요 완전히 그 병에서 치유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마귀의 말을 들으심으로써 마귀가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2주가 가까운 어느 날 밤 여전히 제가 그 배가 아프고 몸이 아팠어요. 배는 불룩 튀어나오고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치유에 관한 구절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감사했냐?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나았습니다.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나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침대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이 지나서 이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 일어난 모습을 보더니 제 남편 제이슨이 에이미, 뭔 일이 일어났어? 그 배에 아프던 불쑥 튀어나왔던 그 배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났나? 이러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저에게. 제 모습을 보더니. 그래서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제이슨,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제 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신 6개월처럼 불쑥 튀어나왔던 그 배 있죠. 종양 때문에. 그게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걸 어느 날 아침 발견했던 겁니다, 제가. 그리고선 뭘 느꼈느냐? 틀어졌던 제 등뼈가 이제는 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등을 굽혀갖고 제 손가락으로 제 발끝을 굽혀서 만지질 못했습니다. 서서 이렇게 굽혀서 팔을 쭉 발가락 쪽으로 내리는 거 있죠. 그걸 못했어요. 아파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쭉 허리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내 발가락을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9년 만에 처음 제가 제 스스로의 등을 앞으로 굽혀가지고 제 손가락으로 제 발가락을 만져보게 된 거예요. 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치유된 날에. 제가요, 그리고 바로 제 큰 대형 거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선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쑥 들어가서 홀쭉한 미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성형 수술이라도 받은 것처럼. 화면 사진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모습이 내 배가 종양을 갖고 있어서 불쑥 튀어나온 그런 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날 치유받고 거울에서 제 모습을 본 그 모습입니다. 홀쭉하게 들어갔습니다. 배가.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그런 몸을 제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나의 등뼈고 나의 장기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8kg짜리 종양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 제가 방송에 출연한 이 시간까지 저는 완전히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내가 고생해 왔던 걸 다 이제 보고 계셨어요. 그 전화로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이제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배를 만져보시더니 통통하게 나온 임신 6개월처럼 된 그 부분을 저는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 전체가 다 달려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의 삶은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인생만 변하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하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에이미 자매님,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치유가 된 거네요. 그런데요, 우리 자매님이 이제, 그 치유의 경험을 하시고 쓰신 책이 있잖아요. 책 이름은, Healed Overnight 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룻밤 사이에 치료받다 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왜 이 책을 쓰셨나요, 에이미 자매님?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요, 제가 평생을 그 목사의 자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병에 걸려갖고 그 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왜 쟤는 부모가 목사인데 왜 저런 병에 걸렸어? 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됐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5가지의 제가 깨달은 치유를 위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5가지 영적인 섭리, 그것을 갖다가 제가 집약해서 집필해 놓은 책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30일 동안 제가 겪었던 그 일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러한 경험을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픈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아픈 상태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해결책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열심히 전하고 다니니까 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진짜 병이 났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요. 예, 에미 자매님, 제가 느끼기에도 에미 자매님이 겪으신 일과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배우셨던 거, 하나님에게, 이것을 듣기만 해도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 5가지의 원리 원칙, 치유를 받기 위해서 5가지를 깨달았던 거, 그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5가지의 스텝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미 자매님? 예, 물론입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자, 시청자분들 무조건 여러분이 치유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밟으셔야 될 스텝이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의 자기 자신, 영적인 신분, 정신적인 신분을 하나님 안에서 되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실망하시고 포기하시는 그 신분을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저도 어려서 목사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심지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자신이 아프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고 호송세월을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많은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떠한 얇은 보호막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그렇게 알아요. 자기 자신이 치유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 금융과 물질과 번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의 문을 여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창고에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열쇠를 사용 안 해요. 그냥 보호만 받고 싶어 하지 가만히 있기만 원하지 행동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준 것은 간단해요. 내가 치유를 받고 싶으면 나의 영적인
그러한 신분을 재정립하고 확립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치유라고 하는 보험을, 창고의 문을 내 스스로가 열어야 된다. 남이 열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열어야 된다. 내 믿음을 가지고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적인 섭리 제가 느꼈던 게 뭐냐?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이룩할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나의 믿음이 이뤄낼 수 있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그림을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려댔던 겁니다. 그걸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묵상을 하게 만드시는데 어디에 묵상을 하게 하시느냐? 어떤 제가 직면한 불행한 사실에 대한 묵상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가 직면한 사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의 직면한 그 사실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내가 왜 이런가? 인생이 왜 이런가? 뭐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직면한 사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해서 저로 하여금 묵상을 하게 해서 내 믿음이 이뤄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이뤄낼 수 있는 그 치유에 대한 그림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게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그 현실 사실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의사 하는 말 봐. 의사.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 아니야. 맨날 어렸을 때 공부 잘해가지고 1등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의학 공부해가지고 확실히 아는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이 봐. 나 죽는데잖아. 암이래잖아. 안 낳는데잖아. 이게 사실이래잖아. 이러면서 그러한 현실적인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죽었어 하면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실일 뿐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이 직면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들도 봐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뭘 저한테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의사들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나한테 달려드느냐? 너는 안 나았다. 중병 환자야.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과학, 하늘나라의 과학, 천국의 과학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존재하는 천국적인 그러한 의학은요, 아니다. 너는 나았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의 의학과 과학이 더 셉니까?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천국의 의학과 과학이 더 셉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학과 과학이 더 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더 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건 간에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저에게 알려줬던 진리는 더 이상 나는 아픈 상태로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한 불행한 사실을 갖다가 뭐 인지는 하더라도요, 그것 위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기대고 살면 안 돼요. 인지는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치유됐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기대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원리 원칙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막 나를 가학하고 스스로 확대하는 그러한 영들을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상처가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는데, 자, 그걸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말을 하잖아요.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손을 들어가지고 마귀의 귀싸대기와 입싸대기를 후려 갈겨 치시면서요, 입닥치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갖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마귀를 여러분 삶 속에 허락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네 번째로 저에게 읽혀주신 그 영적인 섭리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치유받기 이전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자,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나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또 책직에 맞으셨을 때 이미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을, 아픈 상태지만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들어간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사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에미 자매님. 자, 제 느낌에는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받으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시드 라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지금? 아프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치유받을 준비되셨습니다, 지금? 제가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에이미 자매님이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방송상으로, 화면상으로, 영상상으로 치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권능에 치유하시는 손으로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 중에 아픈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질병을 만들어내는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야 너의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하나님의 자산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서 마귀야 너의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영상으로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지금 아프신 그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갖다 대시고 안수하십시오. 지금 안수하세요. 손 갖다 대세요.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지금 치유를 받습니다라고 따라하세요. 당신의 치유하시는 치료의 능력을 지금 제가 받습니다라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치유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라고 따라하세요. 이미 2000년 전에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라고 따라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미 나았으면 현재에도 나은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합니다라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는 나의 치유가 있는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의 문을 내가 이 시간 엽니다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스스로 실망된 모습, 자포자기한 모습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그리고 스스로
창피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들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췌장암이 지금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성대, 목청, 성대에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자꾸 원인 모르게 몸 안에서 자꾸 단백질들이 뒤엉켜서 이상한 반응을 함으로써 자꾸 염증이 일어난대요, 몸 안에서. 그리고 의사들한테 가봤자 의사들이 이게 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분이 지금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계시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정렬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영을 내가 묵노라.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아픈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청자들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마음의 걱정에서 해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어린 애를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을 못 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분의 병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셔서 이제 임신할 수 있게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여성분의 배 부분이 바뀌고 있대요. 지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뀌고 있답니다. 뱃속 안에 내장들이 바뀌고 있대요. 다시 배열되고 정렬되고 치유되고 있답니다. 임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성의 앞날과 그 가족 전체를 지금 바꾸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성은 어린 아이를 받을지어다. 어린 아이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신하여 어린 아이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약속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명을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계시가 임하는데요. 또 다른 여성 중에 또 어떤 의사로부터 임신을 못한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여성입니다. 자, 이 분도 지금 이 방송과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지금 받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시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어떤 엄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그 자식 중에 누군가 상당히 안 좋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엄마가 있다고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모두 굉장히 아픈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이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질병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휘둘러서 그 질병을 내가 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배하고 가족을 괴롭혔던 그 마귀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쫓으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가정의 모든 사악한 마귀의 기운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책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았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그 부활의 힘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픈 몸의 역사에서 그 아픈 몸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